오늘은 로마서 강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3장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오늘은 강해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유대인인데,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그 내버려둔 사람들 기억하시죠? 마음을 시험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전혀 쓸모가 없는, 가치가 없는 마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두지 않고 그냥 사단에게, 그래 너는 그냥 사단하고 같이 놀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단에게 이렇게 내어준 그런 마음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것과 같이 붙여서 이 유대인들, 표면적 유대인들이죠. 그 표면적 유대인들이 그들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인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네. 그죠? 그러면서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율법의 모범을 가진 자라고 그러고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그 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러고,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기가 인도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그런데 바울이 갖다 대놓고 심하게 욕을 하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너는 왜 안 가르쳐? 이러면서, 그죠? 너는 왜 안 가르쳐? 도둑질하지 말라는 자가 네가 왜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 놈이 네가 왜 간음하고, 신전 물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놈이 왜 신전 물건을 네가 훔치고.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편지를 받았던 유대인들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이게 편지에 이렇게 쓰여지는 이 형식들을 보면은 이 순서를 굉장히 이렇게 지금 잘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순서 가는데 그 순서대로 가야만 아주 큰 교훈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율법 표면적 유대인들에 대해서,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뭘 얘기냐면 하나님 편에서 만들어 놓은 그 믿음의 법, 하나님 편에서 만들어 놓은 의의 길,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자기 자신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운 의, 그 의를 나타내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그 믿음의 법에 대하여 지금 본격적으로 딱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얼굴 낯짝을 들을 수 없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믿음의 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이유가, 근거가 여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믿음의 법과 율법의 차이가 어떻게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이제 거기에 대한 반증으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왜 의롭다 하셨는지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이 부른 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왜 율법은 안 되는지, 율법과 믿음의 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율법은 믿음의 법 앞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면 될 것인데, 앞장에서는요, 이 바울에 대한 어떤 비방, 바울이 이렇게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고, 너희들 바르게 똑바로 살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바울에 대한 공격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장에서는 이 얘기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할 만한 그런 본문이 이 앞장이에요. 그래서 이 앞장을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그런즉 이어집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아 유대인의 유익은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일까요? 표면적 유대인일까요? 이면적 유대인일까요? 이면적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면적 할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라 그랬죠. 그런즉 그런 진짜 유대인들, 이면적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맡겨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야 되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는 이면적 유대인입니까? 표면적 유대인입니까? 이면적 유대인이죠. 그래서 이 바울 같은 사람에게 뭘 맡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겁니다. 그죠? 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어떤 자들이 나와요? 바로 이 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면적 유대인인 이 사도들과 바울을 비방하고 나서시는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안 믿는 거예요. 이거를. 유대인 자꾸 유대교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네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미쁘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지극히 고결하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 네가 믿지 않아도. 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려고 하심이야. 하나님의 그 참되신 미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이겨. 뭘로 이겨? 그분의 미쁘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은 베푸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라고 들어가 있죠. 이거는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겁니다.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은 것이 마땅하다. 뭐라고 비방을 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막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저것들도 죄를 지으면서 말이야. 근데 쟤네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 자기들은 불의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자기들의 불의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래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무슨 뜻이에요? 비방을 하는데 바울은 불의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면 불의하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잖아. 그러면 내가 죄를 저질렀어?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어? 그런데 내가 죄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그 심판이 맞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심판해? 모든 불의에 대해서 심판해. 맞죠? 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바울이 불의를 저질러 놓고 나는 이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냐고. 안 맞죠?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리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비방하기를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죠? 내가 거짓말을 했어. 바울이 거짓말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냈대요.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돼? 심판받으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잖아. 이게 말이 안 맞죠? 얘네들이 말을 지금 본인이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바울이 야, 그게 말이 안 맞지. 어떻게 내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서 내가 죄인처럼 내가 심판을 받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말이 안 맞는 거잖아. 반드시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죠? 이거죠. 근데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나는 심판을 받지 않아. 그죠? 이렇게 말을 하고 비방을 우리들이 말을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지금 얘네들이 말을 하는 거를 지금 바울이 지금 이걸 비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야, 그러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럼 우리 악을 한번 행해야 되겠네. 여기서 우리가 악을 많이 행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더 선명하게 우리가 경험되어질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한번 죄를 진하게 지어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드러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야. 그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느냐? 라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이렇게는 뭐예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가 불의를 저지르는 거는 괜찮아. 이렇게 우리한테 죄를 지적하면서 자기가 불의를 저지르는 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저렇게 가르치고 다닌다. 바울 보고. 그리고 지들이 거짓말을 하잖아. 그러면 거짓말을 해도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우리는 악을 행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 바울이. 이게 이 사람들의 뭐예요? 비방.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그래서 바울에 대한 어떤 공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도, 그죠?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도 말썽을 피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인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유대인들이냐? 어떤 유대인들이? 아니, 표면적 유대인인데 또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네, 교회 다니는 유대인들. 알겠어요? 항상 얘네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가 목회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모양이었어요. 기억나세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기독교인 유대인들 때문에 머리를 깎아야 됐다니까요. 돈을 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정결 예식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야고보가 목회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니까요. 여기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야. 바울아, 그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율법의 의식을 치러. 돈을 좀 내.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란 말이죠. 우리 사도행전 할 때 이미 배웠죠? 이 로마에도 항상 이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정확히 받으면,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죠. 그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이었어요. 율법으로 치자면 최고의 율법 전문가였고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바울처럼 유대인이 어디 있어? 바울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유대교는 싹 갖다 버려버렸어요. 완전히.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들어왔는데 유대교와 기독교가 자꾸 섞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오경,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그 율법이 그냥 역사와 전통과 문화야. 여러분 추석 때 뭐 명절 지죠. 설날 때 뭐 명절 세시죠. 그게 기독교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추석을 보내는 거하고 기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오히려 이교적이지 않아요? 제사상 차려놓고 설날이 예수님 믿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우리가. 그런데 설날 지킨다며 예배 안 드리고 다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게 기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설날이.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피할 수 없는 그 유대교의 피가, 이방인의 피, 이교도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명절하고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오히려 하지 말라는, 오히려 예배 빼먹고, 오히려 가서 더 망가지고, 가서 묘지에 가서 술 한잔 붓고 오고 말이죠. 제사상에서 절하고 앉아. 그게 기독교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마찬가지로 뼛속까지 유대인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알아서 복음은 영접을 했는데 이제 버려야 될 거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 속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새 포도주는 어디다가 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새 가죽 부대에다가 담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니들이 갖고 있는 옛 가죽 부대는 그냥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거는 싹 갖다 버려야 된다니까? 그런데 유대교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되냐? 여러분 태국 가면은요, 태국인들이 교회 와서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태국인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아이고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그런데 그 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사와디카 이거거든요. 기독교인이거든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근데 이거 안 버리고 있지? 이거? 예수 믿는 인간들이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뼛속까지 자기가 유대교인데 유대교를 그렇게 버리질 않고 예수교와 섞어서 지금 살면서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또 뭐예요? 태국인들 선교하다 보면요, 교회에 올 때 뭐 감고 오는지 아세요? 팔뚝에다가요 칭칭 색깔 있는 실 감고 와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미안해가지고 이거 잠깐 풀어놨다가 교회에서 막 놀고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고 집에 가서 이것도 달고요. 그게 태국 기독교예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진짜를 전하는 사람을 지금 유대인들이 더군다나 기독교인인데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편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차근차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알아? 사도가 뭔지 알아? 성경에 미리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 의가 뭔지 알아? 성도라는 게 뭔지 알아? 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넘겨진 사람이 있죠. 사단에게 넘겨준 마음들이 하는 그런 것들.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거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유대교를 빵 하고 때려버리는 거죠. 너희들이 똑같은 놈들 아니냐. 그죠? 그러면서 율법 아래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드러내기 위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한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한 방법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그래, 우리는 나으냐?
아니야. 심지어 사도조차도, 바울조차도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지금 선언해.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그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외에는 인간은 절대로 이 죄 아래서 구원받을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고집 부리지 말고 잘 들어.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죄를 예수의 피로 속량하시고 그냥 지은 거 간과하셨단 말이야. 그냥 묻지를 않아, 네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너를 구원하는 그 사랑을 만들어 놓으시고 주셨단 말이야. 그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야. 그런데도 안 받는 거죠. 죄도 간과해요. 죄도 속량해요. 그래, 내가 봐줄게. 내가 따지지 않을게. 내가 율법의 저주 하지 않을게. 그냥 내가 내 아들 죽여서 내가 너 사랑할게. 너 이 예수를 믿어. 그러면 내 구원을, 의로움을,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맞죠? 이게 믿음의 법이죠?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들 뭐라는 줄 알아? 웃기고 있네 이거예요. 아니, 너 죄 간과할게. 전능자께서 아니 너 용서할게. 아니 네가 죄 지은 거 내가 싹 없애줄게. 그리고 내 아들 죽였어 너를 위해서.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니까. 웃기고 앉아있네. 이런 느낌. 도대체 이 하나님이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그리고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 믿음의 법을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죠? 신기하죠? 그래서 정죄받는 거고요. 그래서 지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인생 속. 그러면 인간은 어떤 인간인지 자 한번 볼까요? 여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자 봐봐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여기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보세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고요. 악인일 뿐인 거예요. 인간들은요. 맞죠? 깨닫는 자도 없어. 마음의 귀가 없어요. 그죠? 뭐 마음의 귀가 있어야 뭔가 좀 들어보려고 할 거 아니야.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죠. 그리고 네 번째,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완전히 좋아하는 게요. 진짜 이 사람이라는 게 좀 고상하고 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좀 가치 있는 것들. 세상도 어떤 도덕적이고, 세상도 좀 윤리적이고, 그리고 세상도 선, 그지? 어떤 정의, 어떤 공의, 세상도 이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을 세상은 영웅이라 그러고, 세상은 그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팔로워들이 많이 생기죠. 그죠? 그런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아주 가치 없는 것들, 아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삶을 아주 그냥 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자기들이 선을 행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보면 자기 의인 거죠. 자, 그들의 목구멍 한번 볼까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그 입에서 쏟아내는 말, 글들 보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너무너무 진짜 더러운 말이
입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 목구멍은 뭐냐면 이 속은 그럼 뭐예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그러면 이 속은 무덤이고 썩고 더러운 게 있고 이 목구멍에서 입구죠, 입구, 무덤 입구. 무덤 입구가 열면 여기서 더러운 말들이 그냥 수없이 나오고 막 음란한 말, 더러운 말 이게 수없이 막 쏟아져 내요. 성경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그치?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내 모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자, 그리고 그 혀로는 속임을 있어요. 아이고, 속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요. 응? 거짓말 하잖아. 그치?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또 거짓말하고 내가 뭐 얻고 싶은 거 있으면 싹 거짓말해가지고 뭐 싹 얻고 마음은 전혀 안 해. 남 속이고 엄마 속이고 부모님 속이고. 그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아주 포크파이스 탁 해가지고 그냥 응? 입술에는 독사의 독. 봐봐. 믿는 사람조차도 입에서 독사의 독이 나오고요. 그죠? 사람 죽이는 말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여기가 문제, 이 안이 문제가 되니까요. 이게 죽어 있으니까요. 입만 열면 사람들 막 죽이는 말들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가족끼리는 안 그래요? 가족끼리 입만 열면 극단적인 얘기. 입만 열면 그냥 완전히 비아냥거리는 얘기.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어떻게 이런 걸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해놓고요. 야, 이거 잘못된 말이잖아. 뭐라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안 보면 괜찮아요. 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살면서 그거는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인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 상태가 내 상태가 지금 심각한 상태라는 거 아니에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다치게 하는 삶의 방식, 남을 다치게 하는 삶의 방식은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이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니까요. 파멸이 있고 고생이 있어요. 참 고생한다. 일이 되는 게 없고요. 안 돼요. 사회에서도요. 뭐요? 고립돼요. 홀로가 되고요. 맨 혼자 떠돌아다니고요. 여러분 지금 청년들 가운데 이 고립된 청년들 문제가 지금 들어서고 있죠. 그 양 누군가 걔도 가서 쓱 가서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혼자 그렇게 고립돼서 살아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왜? 이미 마음은 사단에게 뺏겼으니까 파멸 쪽으로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생활을 못해요.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리는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혼자 외톨박이가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마음은 계속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쓱 나와서 묻지마 살인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파멸이죠. 되는 일도 없어요. 직장에 취직도 못해요. 학교도 못 들어가요. 고생과 파멸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달아야 못 가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도 그 평강의 길을 주려고 하는데도 웃기고 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 거, 여러분의 행동 한마디 한 거 그거 하나님이 다 체킹하고 계시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차곡차곡 하나님의 인내가 좀 가요. 왜 그러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악인을 봐서 이 새끼 그러고 단방에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악인도. 김정은 살아있는 거 봐봐요. 살아있죠? 예. 그거 하나님이에요. 다 악인이 쓸모가 있어서 나름대로 지금 살려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못 가요. 그렇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서로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을 인식하면 그렇게 사람을 함정을 파서 죽이고
이렇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자, 이게 성경에 기록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본인들은 안 그런 것처럼.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예? 그러면 이렇게 삶을 살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여러분 율법 다 지켰어요?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냥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 다 지켰어요?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례, 법도,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건 순종하셨냐? 그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죽어야 되는 거죠. 심판받아야 돼요. 그 율법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심판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 의로우신 분은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보내는 거예요. 성경에 미리 약속된 하나님의 의. 다른 말로 의 그러면 여러분들 몸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 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쉽죠? 하나님이 인간이 다 죽어야 되는데 인간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다 치우쳐 악한 사람이잖아요. 다 죽여야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고 공이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죄 지은 건 용서를 하면 안 돼.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런데 사람은 살려야 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죄 지은 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 반드시 죽어야 된단 말이야. 반드시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죽일 수도 없고 인간들을 싹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희생 제물로 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공의를 만족시키는 심판용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래서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인간들을 구원해 내기로 하신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왜 하나님이 너한테 욕을 먹어야 되냐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네가 수없이 죄를 지었는데 그 하나님 너를 사랑하려고 너를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죽여서 너를 건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욕을 먹어야 되냐고. 죽어 마땅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방법을 제시했는데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당연히 지옥을 가야 되는 거지 뭘. 말이 많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걸 또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예요? 예? 아니 지가 죄인인 걸 모르나? 지가 죽어 마땅한 사람인 걸 모르나?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야? 신기하죠? 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끝! 간단하죠? 그냥 딱 눈 감아버리면 돼. 하나님은 없을 거야. 하나님은 없어. 그럼 아주 쉬워요. 그리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 속은 사단에게 넘겨져서 그 마음은 여전히 더러워지고 또 점점 심각한 더러워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요. 겉은요 아주 거룩한 척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뒤에서 뒷모습 보잖아요. 그 속 보잖아요. 엄청나게 더러워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장 볼게요. 그러면 율법의 역할을 뭐냐? 제가 네모 박스 3개 쳤죠? 요 박스 안에 있는 것부터 봐봐요. 이 파란 박스 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럼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뭐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인간들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거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죠? 부모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그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의 에발산과 그림신산에서 율법에 이거를 하면 저주받는 사람들, 그죠? 벌써 뭐 유출병, 백탁병 걸리는 거, 어떤 경우에 이런 거 걸리게 되는지, 어떤 죄를 지면 이런 질병이 오는지 벌써 율법에서 쫙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일지나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신명기에 보면 쫙 기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만일 너희들이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 율법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안 받아 해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래 안 받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고 일단 율법은 이거야. 이거 안 지키면 너 죽는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율법을 딱 내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밑에서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딱 내려주신 거야. 그죠? 그래서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죽어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 딱 닫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지? 넌 심판이야. 그래서 모든 입을 다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누가 지켰어? 여기 율법 지킨 사람. 모세오경에 나온 그 율법,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온 거 있잖아. 여기서 그 못 지킨 사람. 그 저주에 속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 거기에 나와. 거기에서 그 어긴 사람이 있으면 봐봐. 여러분 그거 하나라도 안 어겼어요? 우리 거긴 거 많죠? 그럼 어떻게 되면 이제 심판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겼으니까. 누가 그거를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사실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예요. 왜 그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거 외에는 우리가 싸움해봐서 알잖아. 죄가 끊어지던가요? 안 되죠. 예.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 이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죄 아래에 있고 다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렇죠? 간단해요. 나 그런 거 싫어.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간단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지. 난 하고 싶은 대로 살래. 있든지 말든지. 죽으면 지옥 가면 되죠. 이렇게 하면 돼. 그죠? 띵크를 하고 살라고 그랬지 내가.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 뭔가 출현을 했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래. 율법에게 증거를 받은 거래. 너 나 잘 못 믿지? 그래서 율법이 뭐라 그래? 한 분이 오실 거야. 그분 외에는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 안 그러면 나한테 죽어야 돼. 율법이 증언을 하는 거지. 나는 너를 심판하는 존재지 너를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야. 너를 구원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거야. 선지자와 율법에게 증거를 받으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분이 누구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사랑이니 차별이 없다. 인종, 학벌, 나라, 족속, 높고 낮음, 남녀, 어린아이 다 차별이 없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치?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을 의롭다라고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어떻게 그러면 의가 작동을 하는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뭔지 알죠?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어떻게 된가요? 내가 채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평생 노동하면서 일해도 못 갚는 빚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 붙잡혀서 계속 일해야 되잖아요. 빚이 계속 눈더미처럼. 그러니까 그 여자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몸 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평생 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에 팔려서 그냥 죄의 종로로 타면서 노예처럼 살면서 온갖 인생의 고통과 사명과 질병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들이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남자라서 야, 너 이 여자 지금 빚이 얼마야? 그런데 3억이래. 내가 3억 줄 테니까 놔줘. 오케이? 그리고 3억을 준 거예요. 그 포주한테. 너 일로 와. 그리고 데리고 와서 새롭게 교육도 시켜가지고 또 잘 해가지고요. 이제 그 사슬렛을 끊어주는 거죠. 그런 게 뭐예요? 그런 게 속량이에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피로 그동안 죄를 지어서 엄청나게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결박 가운데 살았는데 그것이 일순간에 다 해결돼 버리는 거죠. 값 없이 의롭다 하시면, 그리고 여러분한테 무슨 대가를 요구해요? 야, 너 내가 이거 구원해 줬으니까 대신 한 달에 열심히 일해서 50만 원씩만 나한테 좀 보내. 3억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해요? 아니죠. 뭐 싼 이자로 바꿔줘. 정부에서 싼 이자로 바꿔주잖아. 그지? 제2저축은행에서 했던 그 비싼 사채 막 한 달에 러시안 캐시 이거를 제1금융권으로 바꿔서 뭐 3점 몇 프로로 이자를 내려주는 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탕감이에요. 탕감. 그냥.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그런데 이게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내 죄 문제는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 완벽한 재물이. 그래서 밑에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너하고 지금 원수지간이거든.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네가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너하고 원수지간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원수는 서로 싸워야 되죠. 전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힘이 세겠어요? 우리가 힘이 세겠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힘이 세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면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되는 거. 그래서 악인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대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간단해요. 뭐 병균 바이러스 하나 돌게 하면 끝나는 거고, 지진 한번 나면 되는 거. 가다가요, 핸들 이렇게 틀면 차가 너한테 달려오는 거야.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이제 화목하게 하자. 그래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인 거죠. 이게. 그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럼 왜 이렇게 하셨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자, 하나님 참는 분이죠?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면서 계속 인간의 그 못된 죄악들을 길이 참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질하는 것을 길이 참으시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전에 인간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를 그냥 간과하시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깨끗하게 그냥 속량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믿는 사람은 고맙다 그래요. 땡큐라고 그래요.
얘기해봐. 뭐라 그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지 땡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얘기가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신앙인이 된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어릴 때 예수를 받아들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만나고요. 그리고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왜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겠어요. 제가 정말 방황 많이 했습니다. 저 하나님 없다고 얘기했어요. 막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 폭풍 가운데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가서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서 주님을 만나는 분들도 많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웃기고 있네. 이것들이 예수 같은 소리 하고 이제 이 율법을 안 지키고 이 도둑놈 같은 놈들 싹 다 잡아들여가지고 다 죽여버려. 그리고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막. 그때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왜 핍박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을, 아니 왜 핍박을 하는 거야? 그건 네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눈이 멀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였는데 그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구주셨어. 이 돌아버리지 않겠니? 바울이 왜 목숨을 아끼지 않았는 줄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예수 믿는 것들 옥에다가 다 가두고 매질했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주를 위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죽였는데 진짜 이게 예수가 진짜 생명의 구주였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주를 위해 죽어야지. 네가 몇 명을 죽였는데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주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예수를 전하고 다닌 거예요. 나처럼 살지 말라고. 지금 이게 로마서가 이런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자기가 기가 막혔겠냐고.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유대교 전하면서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의를 모르고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유대인 주제에 성경 하나 똑바로 모르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성경에 미리 증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뭐 가말레알이라고 무슨 가말레알은 가가멜이냐? 가말레알은 가가멜이지. 무슨 가말레일이 무슨 왜 성경에 선지자들이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모르냐고. 선지자들은 얼마나 그 예언을 많이 했어. 근데 뭐 유대교의 정통이라는 사람이 그걸 왜 모르냐고. 성경에 성경도 안 봤지. 그래서 이 바울이 이걸 탁 큰 충격을 받고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유대교, 이 꼴값지 않게 믿고 있는 이 유대교 아직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겠냐고요. 이것들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이것들이 유대교들이 아직도 이거 유대교 이거 붙잡고 살고 앉아있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앉아있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 바울은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믿음의 법에 대해서 지금 다시 설명을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렇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거잖아. 그 선하신 구원이. 그러면서 그거를 받아들이면 너 그래. 그렇지 잘 받아들였어. 너 이거 받아들이면 죄가 없어져.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를 깨끗하게 해. 그래서 내가 의를 보낸 거거든.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왜? 의로워지는 방법을 보내셔서 그 의롭게 되려고 죄를 씻는 거를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니까 우리도 의로워지는 거라. 맞죠? 왜? 그 방법이 뭐야? 죄를 씻는 방법이니까. 그죠? 내 대신 죽는 거니까. 그걸 받아들이니까 내가 의로워지는 거지. 아니 근데 왜 하나님이 죄인 주제에 하나님이 너 사랑해서 그 죄를 간과하시고 네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는데 무슨 이유로 이 사랑을 안 받냐고. 얘기해봐. 왜 안 받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의 죄를 안 보겠다잖아. 근데 이걸 왜 안 믿는 거? 왜 안 받아들여? 이렇게 외치는 게 은혜인 줄 알아라. 야전히 고집 부리고 앉아있고 하나님이 어딨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를 역으로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지옥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심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요, 심판을 받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육체는 마귀에게 주고 그 영은 건져내려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을 사단에게 이렇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이고 영이라도 건져내려고. 그게 바울이 했던 말 중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자기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행위로 이게 믿음의 법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되는. 이게 바로 믿음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사람이 의로운 거는요, 먼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 거기 그 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럼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 의를 받았으니까 너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죄를 씻는 방법이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를 얻는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씻는 방법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의를 그거를 받아들였으니까 당연히 죄가 씻겨지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멈춰지지가 않고 여기에서 이 의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원하는 행위를 우리 받아들인 의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가 단 일회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게 바로 이삭이 팠던 우물이에요. 메꾸면 또 파고 메꾸면 또 파고 메꾸면 또 파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물이세요. 우리가 메꾸죠. 여러분 안에 블레셋이 메꾸죠. 목사님이 가르쳐준 걸 계속 메꾸죠. 메꿨어 안 메꿨어? 내가 파서 줬잖아. 근데 그것도 맺고 거기에 처박고 다니고 또 파가지고 먹고 좋았는데 또 메꿨어 안 메꿨어? 메꿨지?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 오늘 기대하시라 르호봇 우물이 또 터져. 알게요? 세바 우물이 또 터진다고. 그래서 부엘세바 신앙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메꿈이 일어나지 않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뭐만 있어요?
그 지속적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위가 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이 독들이 아까 열린 목구멍이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것만 가지고 여전히 열린 무덤 목구멍 가지고 사니, 독사의 혀를 가지고 사니 교회가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아시겠어요? 1편만 있지 않고 2편도 있고 2편에 끝나는 줄 알았지 3편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도 있어? 진리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를 닮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다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 무할례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맡았다고 해서 유대인의 어떤 자긍심과 그죠? 이 꼴값을 떨고 있는 거죠. 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예,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율법을 파기해? 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율법은 없어져? 아니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죠.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랑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살아있어서 심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야? 율법이 더 선명하게 세워지는 거죠. 와,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율법이 더 선명하게 보여, 안 보여?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더 굳게 세운이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을 딱 받았으니까 이제 그동안 나를 정죄했던 이 율법이 더 바짝 서져. 나 죽을 뻔했네, 이런 거잖아요. 와, 진짜 율법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걸 지키면서 살아. 바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었잖아.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빡 세우는 거라고. 그리고 그 의는 계속 굴러가서 어떻게 해요? 율법에서 옛날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을 율법을 더 완전하게 온전하게 더 세우는 역할을 해요. 뭐죠? 살인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 말하노니, 마태복음 나오죠? 형제에게 라간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미 살인한 자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의가 얼마나 놀랍냐면 그냥 단순히 죄만 속량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편에 갔더니 율법에서는 간단하게 살인하지 말라는데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것까지 거기까지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행위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요 앞에 부분. 그래서 다음 주에 아브람 얘기 나오잖아요. 아브람 보고 이래요. 야, 아브람도 일한 것이 없는데 의롭다 하셨어. 아브라함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아브라함이 한 게 없거든? 근데 그를 의롭다 하셨어.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당연하지. 처음 콜링 받을 때 우상숭배자였는데.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뭐 따졌어 안 따졌어? 처음 불렀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죄를 간과해서 그냥 속량하시고 그 아무 조건 없이 그를 그냥 받아들인 거 그렇게 그냥 내 말 믿어? 그래, 아, 너 의로와 그래, 이제 가자. 요거 처음 불렀을 때의 그 부름인데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이렇게 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말 믿고 이렇게 했어요? 아, 그래요? 나를요? 아니, 열국의 아비로 나를 삼겠다고요? 아, 아멘.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계속 앉아 있는 거야. 또 나타나서 너를 내가 열방의 민족의 아비로 뭇별처럼 모래바다
어머나 내가 무엇이 간대. 정말 아멘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이 좀 있어요. 믿어서 어떤 일을 했냐고. 말씀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고. 떠났잖아. 말씀대로 가나안으로 갔잖아. 움직였잖아. 이런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독자까지 바쳤잖아. 이런 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여기까지라고 지금 신앙생활이. 그런데 이거를 많은 신학자들과 뭐들은 다음 주에 할 걸 왜 지금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을 일한 것이 없다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건 처음 불렀을 때 얘기잖아요. 이거 들어봤어요? 처음 불렀을 때 얘기를 하는 걸. 그리고 말씀을 믿었으니 의롭다함을 여겼다라는 그 시점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어느 지점에서 그랬는지를 살펴보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를 간과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게 이 죄를 간과하셔서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거라니까.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죄 용서하는 거 속량한 걸로 보시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의 의지.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럼 거기서 끝나냐고. 그럼 이렇게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난 예수를 믿으니까, 그지? 어차피 뭐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그죠? 어차피 우리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늘 항상 그 예수 믿는 거 난 믿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것만 계속 얘기하고 앉아있으니까 어때? 신앙생활 재미없지? 솔직히 얘기해봐. 재미없지?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시겠죠? 7년이 지났는데도 재미가 없고. 그죠? 이제 슬슬 재밌을 때가 지나간 거죠. 7년 지나가면 재미가 없잖아. 그죠? 처음에 연애할 때 재밌었지? 그지? 애 둘러니까 재미있니 없니? 네 다리가 내 다리고 내 다리가 네 다리고 뭐 부부끼리 데이트도 안 하잖아? 재미없지? 연애할 땐 그랬어 안 그랬어? 안 그랬지? 그래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뭐 늘 바뀌는 것도 없고 희한하게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늘 이 모양 이 꼬라지고. 그랬니 안 그랬니? 그래, 그 뒤에 뒤편을 모르니까. 뒤편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율법을 이런 의미에서 굳게 세우느니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 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정리한 건데, 일단 다 죄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 심판에 있어. 이걸 인정해야 돼. 죄인이 현실이고 사실이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어떤 표면적 유대인, 무슨 유대인들, 이방인, 이면적 유대인들 다 율법 아래에 있다. 알았어? 모든 입을 다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 아래 두려 하는 거야. 그게 율법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뜻을 제시했어. 이거에 충족할 사람은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 인정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이어야만 돼.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의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랑하시는 방법인 하나님의 한 의를 보내시기로 하셨어. 그건 구약 때부터 약속하신 거야. 이해되어져요? 그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죽으신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지. 이거 외에는 인간이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야. 이것은 외모에 상관이 없어. 네가 잘났건 못 배웠건 뭐 네가 누구를 사랑하건 뭐 안 사랑하건 상관이 없어. 그냥 이 사랑을 받으면 너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게 하나님의 의야. 차별이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맞지?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분이 있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에 퍼펙트하게 순종하셔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본을, 아버지의 명령을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분이 있지. 누구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라고. 그분을 믿으면. 이거 외에는 죄 아래 있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뭘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뭘 잘했다고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냐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 외에는 인간은 의롭게 될 어떤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량이 뭐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거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분의 기가 막힌 순종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 순종하여 제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이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닮아서 그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이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셔서 우리를 열매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열매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아버지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잘 굴러가서 이 아들의 순종과 아들의 지금도 일하심과 섬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제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의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행했던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서 이젠 진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이 세상의 만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됐고 또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지금도 말씀을 가르쳐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앞에 계속 지금도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놈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런 놈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런 놈들을 하나님은 거부가 되게 하시지. 이제 아시겠어요? 원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지혜롭지 않아요? 그게 바로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망가뜨려 놓은. 근데 여기서 자꾸 벌레 생기죠? 자꾸 방해자 생기죠?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바로 귀신이란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된 건 귀신에게 속은 거야. 알았어? 그래서 너도 모르게 틈타고 들어와서 너를 충동질하고 네 마음을 좀먹고 갉아먹은 그 귀신이 그래서 계속 네 마음을 타락시키고 그래서 그 타락시키면 거기서 귀신은 밥을 얻어먹고 네 온몸에 뱀이 칭칭 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벗어나려고 해도 예수 아니고서는 결단코 못 벗어나. 안 끊어져. 그래서 진리 외에는 그 뱀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자, 그래서 이 예수의 피로 화목제물을 삼으셔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셨지.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 뭐예요? 희생과 사랑 그리고 공의를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야. 행위가 아닌 믿음의 법인 거지. 알겠어요? 이게 율법이 아니야.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지를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알겠죠? 자, 율법과 믿음의 차이가 율법이 단순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이런 뜻이 아닌 거지.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믿음의 법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계속 굴러가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면까지, 속까지, 지식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영을 다 바꿔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가 사시는
그래서 그 안에 거주하게 하시고 그 안에 또 거류하게 하시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을 하고 내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켰기 때문이다. 거류. 오케이?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뭐 믿음으로 의롭다. 그죠? 창세기 고기만 봤잖아. 그 뒤편은 안 보고. 그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 순종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좀 싫은 사람들은 이런 믿음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그거를 얼른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 순종 안 해도 되네. 이렇게. 알겠죠? 근데 진짜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 행함과 순종 쪽을 끌어당기는 거. 어떻게 할래요? 1편만 읽을래요? 2편도 읽고 3편도 읽을래요? 예수 1편만 믿을래? 아니면 2편도 믿고 3편도 믿을래? 2편도 믿고 3편이 없으면 2편과 3편이 없으면 1편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거라고.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지 그렇게 단순히 자, 이게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알았죠? 하나님 편에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 편에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편에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 그거 받아들일 거야, 안 받아들일 거야? 오늘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